자, 오늘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4절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번 연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카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카프는 구분선이라는 상형 문자에서 왔습니다. 요드는 손이 펴져 있는 손이라면 카프는 손에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는 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드는 하나님의 사역을 상징하고 카프는 성도들의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손에 못 박히시고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역하신 손이 요드입니다. 반면에 카프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사역하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에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여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여 삶으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번 연을 카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악한 자들로부터 환난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자신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능력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칼레카 리트슈아테카 나푸시 리드바레카 이하르티.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너무 피곤하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피곤하오니가 칼라입니다. 칼라. 피곤하다, 쇠잔하다, 간절하다, 결심하다,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너무나 피곤하여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영혼이 쇠잔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영혼은 더욱 쇠잔해져 가니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자신의 영혼은 그대로 끝날 것과 같은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간절히 바라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라나이다. 바라나이다가 야할입니다. 야할. 기다리다, 앙망하다, 의지하다, 바라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현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람들도 갑자기 기운이 빠지면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맞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힘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혼은 기운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이 변하지 않고 확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면서 너무나 지치고 영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 스스로 하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많은 질문들이 내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앙망하면서 영원히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에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에 지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고 영혼이 고통을 당하여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8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칼루 에나이 레이브라 테카 레모르 마타이 테나하메니. 아멘.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의 말이 주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아니하실까 하면서 자신의 눈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나를 아니하실까? 단어가 나함입니다. 나함. 나함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다, 위로하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의 기도가 언제나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을 받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지친 상황에 있고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자신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눈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너무나 피곤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위로해 주시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더 오른다면 너무나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반면에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올바르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나도 시편 기자와 같은 상황이 되면 힘들고 지치게 됩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과 그런 환경이 있어도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기다렸지만 이제는 지쳐서 자신의 모든 체력과 영역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편 기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때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현재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현재의 삶의 응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육적인 고통과 문제는 더 심해져 간다면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마음에서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과연 모든 것이 끝이라고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으니 내 맘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주님을 떠나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나의 눈이 주님을 더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육적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입니다. 나의 눈이 지쳐서 주님의 말씀을 보기가 어려워도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83절 보겠습니다. 자, 83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키 하이티 케노드 베티톨 후케카 로 샤카은티에서 카프로 시작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자신을 연기 속에 가죽부대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율례들을 잊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편 기자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괴롭다는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가죽 부대는 포도주를 담아두던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천막 생활을 했던 유목민들이 천막에서 포도주를 음료 대신으로 먹기 위하여 이 부대에 담아서 걸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목민들은 천막 안에서 한 끼 식사를 위해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럴 때에 연기가 천막 안에 자욱하게 끼게 되는데 그때에 공중에 매달려 있던 가죽 부대가 까맣게 그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고통과 슬픔에 괴로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까맣게 그을린 가죽 부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까맣게 그을려 처량하게 천막 위에 걸려있는 가죽 부대와 같은 신세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연기에 새카맣게 그을린 가죽 부대의 모습이 마치 자신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보니 이와 같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현재 자신의 삶이 이렇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기에 그을린 가죽 부대와 같이 가난과 고통과 고난 속에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 율례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잊지라는 단어가 샤카흐입니다. 샤카흐. 있다 모르다 시들다 있다 모르다 시들다 생각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생각하지 아니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사람은 힘들고 지치면 자연스럽게 말씀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게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시들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말씀에 대해서 시들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잊지 않고 살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시편 기자와 같이 세상에서 연기와 같은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거나 어렵고 힘든 시련이 찾아와서 처량한 인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고통이 나에게 왔지만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오려고 노력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끝까지 생각하면서 힘든 시기를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자, 이제 84절입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캄마 예메 압데카 마타이 타세 베로데파이 미시파트. 아멘. 카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언제 심판하실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평생의 눈으로 이들의 악행을 심판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공의롭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요, 라다프입니다. 라다프, 레이시, 달레, 그래서 라다프입니다. 라다프인데요, 추격하다, 핍박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추격하다, 괴롭히다, 박해하다라는 뜻입니다. 핍박한다는 것은 추격하고 괴롭히고 박해하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시편 기자는 자신을 평생도록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자들을 하나님께 신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까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아야 합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으며 주변의 악한 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은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괴롭혀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들도 십자가 복음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지 않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더 악착같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세상에서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3장 33절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지만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저주를 받아 모든 것들이 겨와 같이 바람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멘.